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마다 전도를 하면서 칼갈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칼갈이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우니까 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막 돈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또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 왜 이걸 하냐는 거예요. 이 더운 날, 또 이 힘들게 이 시간을 나와서 왜 이렇게 무료로 봉사하는지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또 이 사명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과 봉사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굳이 무료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대신 지역 사람들에게 갚는 것이 전도고 섬김이고 봉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마음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바울에 대한 의심,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는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많은 내용들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그 추천서, 자격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그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사역하며 섬겼는지를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태도 가운데 정말 고난과 위험과 이런 어려운 일들을 왜 다 감당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의 삶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죠. 이 땅에서의 내려놓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채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채우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걸 또다시 설명을 해줘요. 11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언급하고 있어요? 앞선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무엇이 그렇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러니까 바울과 그를 비롯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행했는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진실함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즉 이 거짓 교사들, 바울이 옳지 못한 자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정말 마음으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한다는 거예요? 외모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하지 그들이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무엇을 대답해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은 곧 뭐예요? 즉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이익, 자기의 즐거움 이런 것을 쫓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없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듯이 바울이 미쳤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미쳤다고 하는 대로 내가 정말 미쳤다면 무엇에 미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다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고
정말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열정적으로 불태워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 뭘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에 미쳐서 정말 미친 듯이 무엇을 할 때 잘 살펴보세요. 다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가 얻을 이익 때문에, 이득 때문에, 또 자기가 높임받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미쳤다고 한다면 그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에 미친 자였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러면 정신이 온전하다고 한다면 그건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에게 미쳐서 정말 온전하게, 정신이 온전하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온전한 정신으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 얼마나 간단 명료하고 정확했는지 몰라요. 서신서들에 나타나는 복음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도 보면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논리적으로 그 모든 것을 변증해 나가죠. 복음이 왜 복음인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가? 그리고 왜 그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정신이 온전하게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논증하고 변증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정말 자기를 위한 것이 전혀 없이 진실하게 이렇게 행했다는 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또 이 알려지는 것이 이제 너희로 하여금 너희도 이것을 자랑했으면 좋겠다. 바울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왜 이렇게 해요? 왜 자기 자신을 돌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 하나 없이 이렇게 합니까? 바로 14절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거죠. 바로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울의 삶에 기죽지 말라 그랬죠. 바울의 삶에 기죽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따라 행하면 돼요. 바울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우리도 못할 일이 없죠. 즉, 우리에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감동, 그 감격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오게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 감동,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에게 미친 자였죠.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미친 자고, 또 가족과 이웃들에게는 정신이 온전하여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했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겼어요. 나를 희생하고 섬겨도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감동과 감격으로 머물던 것이 잊혀졌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잊으면 안 돼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사랑이 너무나 뜨겁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나중에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연애 때와 같이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늘 한결같이 뜨거운데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더 이상 강권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아니요.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지식에도 풍족하고 은사에도 풍족하고 아주 풍족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만 그 사랑이 그들에게 식어졌기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해놓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대신이에요. 대신. 오늘 본문에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면 대신과 화목이에요. 그래서 대신이라는 말이 14절에도 나오고 15절에는 2번 나오고 20절에도 2번 나오고 21절에도 나오죠. 대신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된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은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은 것과 같은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대신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의 강권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서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공언하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될 자들을 위해 살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러니까 겉의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겉의 그 자격 또 그 어떤 행하는 것들 이런 것으로 알지 않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면 어떤 자예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죠. 육신을 따라 알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누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육신을 따라 알 때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아니면 엘리야와 엘리사 또 세례 요한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지만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정말 참되게 아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으로 아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도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돼요. 어디 출신이냐, 얼마나 소유했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또 뭐 얼마나 가졌느냐 이런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도 새로워져야 되고 또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대신 죽으심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이제는 그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는 다시금 화목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이 화목함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 18절에 대해 더 상세하게 19절부터 21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간단 명료하게 18절에 진술해 놓고 이 진술의 내용을 더 풀어서 자세하게 강조하며 설명하는 거죠.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즉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신이라는 말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같은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사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신, 사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자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죠. 화목하라.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이제 그 죄가 없어진 바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함을 누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사랑의 강권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도록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과 이웃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화목함을 누리도록 살아가야 되고, 그 화목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신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대신하여 주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화목함이 또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그 죄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감정과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 우리는 범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깨뜨리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금 주님 안에서 화목함을 누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기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어찌 범죄할 수 있겠어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여기에 몰두하지 말라 그랬죠. 주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보다 해야 할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연히 안 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이것보다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시금 내가 충만하여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화목하게 하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고 또 그 화목함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학교와 일터를 화목하게 하고 이 화목하게 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로써 꼭 그 나쁜 말들을 통해 이간질을 통해 가는 곳마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늘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이웃, 우리의 일터, 학교, 또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데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을 받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도 있었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그 사랑이 식어져 그 강권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내 감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주님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를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이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화목하게 하는 말들이 전해지며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